오늘 모처럼 또 다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왜 다 같이 모였는지 알고 있죠? 오늘 모인 이유는 이제 모레가 설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설 명절에는 뭐 집에서도 가족들이 다 모이고요.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처럼 또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대답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사이가 좋아서 잘 싸우지도 않고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진짜 하나도 없는 거야? 반대로 한번 물어볼까 그럼? 반대로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연합예배 드리는 거 되게 싫어할 것 같아서 질문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물어보는 말에 우리 자녀들이 좋아요, 싫어요 좀 명확하게 좀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별로 사이가 안 좋고 싸우고 다투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부모님들 싸우는 거 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요? 거꾸로 그럼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젠 부모님들이 대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싸우고 다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게 맞죠. 대답 안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부모님들은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싸울 때 우리 자녀들이 기분 나쁜 것처럼 자녀들이 싸우면 부모님들도 기분이 나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녀 싸우는 걸 부모님들이 싫어하고 부모 싸우는 걸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모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는 거, 뭐 아들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거, 심지어 뭐 고부간에 싸우는 거, 심지어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하는 이 그 어떤 싸움도 어떤 다툼도 하나님은 다 싫어하세요.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 힘든 거예요. 부모님 싸우고 뭐 자녀들 싸우고. 저는 평생에 한 번 딱 가출을 해본 적이 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방에서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싸움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 하여튼 두 분이 자주 싸우기도 하셨지만 정말 피 터지게 싸워서 제가 피 흘리는 것까지 봤지만, 제 나이가 대학교 2학년 20살 넘었는데 그때까지도 싸우고 계시니까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 안방에서 싸우는데 그날 밤에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정말 집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이 편도 기차표만 딱 끊어가지고 전라도 광주까지 혼자 내려갔어요. 물론 사람들을 잘 만나가지고 2박 3일 만에 다시 집에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가출이 외출로 끝나긴 했지만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좀 덜 싸우시더라고. 그 이후로 좀 싸움이 잦아들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안 싸운 건 아니에요. 나중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그때도 또 싸우시더라고. 그래서 헤어질 날도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할 정도로 그 싸우시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님 싸울 때 집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자녀들 싸운다고 부모님이 나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중요한 건 집을 나가서도 안 되지만 싸워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싸우면 누군가 힘들어져요. 부모님이 힘들든 자녀가 힘들든 아니면 하나님이 힘드시든 이 싸움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복을 받는 것, 누가 복된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에 사실 여기 싸우지 않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첫째 뭐예요? 온유하면 싸우지 않아요. 내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꾸 뭔가 화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언니, 형, 누나들은 동생을 좀 불쌍하게 여기세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니까 불쌍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동생들도 언니, 형, 누나들을 좀 불쌍하게 여기세요. 나이만 먹었지 아직 철이 안 들었으니까 그냥 불쌍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특히 배우자를 좀 불쌍하게 여기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돈 버느라고 힘들고 애 키우느라고 힘들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힘드니까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좀 불쌍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 이웃, 원수까지라도 좀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니까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 긍휼히 여기는 게 이제 또 안 될까 봐 우리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누가 복된 자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화평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싸우지 않는 사람, 심지어 더 나아가서 싸움을 막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복이 있을 것이다, 복 받으라 그래요. 이것도 왜 그럴까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유익한 거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이 가족들 만나서 설날 보내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예요? 어르신들에게 세배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세배할 때 뭐라고 말하면서 세배를 드려요? 정확하게는 절하면서 인사하면 안 되고, 절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고, 일어난 다음에 덕담을 해 주는 게 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른들은 세배하는 자손들에게 제일 많이 해주는 덕담이 뭐예요? 그래, 너도 복 많이 받아라 그래요. 자, 왜 복 많이 받으세요, 왜 복 많이 받아라 하는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 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유익한 거,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주고받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시느냐? 사람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닮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하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들에게 만드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건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어떤 말씀도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기도 전에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건 복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 복 가운데 이제 뭐 생육, 번성, 충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창세 때부터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돼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도 만들어 주셨어요. 왜? 복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첫 번째로 설교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복이 있으리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복 받아라,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려 8가지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앞에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도 앞에 예수님 탄생하는 기사 잠깐 시험받고 하는 그 이야기 끝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복이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에 관한 거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죠. 그러면 뭐가 복된 것일까? 뭐가 제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 복, 요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복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 집은 별로 가난한 것 같지는 않은데, 돈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부모님은 너무 자꾸 싸워, 다퉈, 아까 손을 들 수가 없었어, 막 이런 마음 가진 친구들, 그렇게 싸우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면 행복해요? 싸우는 거 보는 게 행복해요? 돈이 있어도 싸우면 행복할까요? 혹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 우린 가난한데도 싸워요. 우린 힘들어도, 우리는 별로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매일 싸우니까 어차피 싸울 거 차라리 돈이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잠언 17장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고기 잔뜩 집에 싸놓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합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싸우는 것보다는 먹을 거 없어도 가난해도 화목한 게 행복한 것이라고 한 번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잠언 읽어 나가다 보면 싸우는 여자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안 싸우고 사는 거, 화평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실제로 보면 돈 많아도 정말 불행한 사람들 많이 보게 돼요. 가진 건 많은데 왜 저렇게 불행하게 살까? 미안하지만 전 지금 미국 대통령 그런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원래 돈 많이 번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돈 갖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부인 바꿨죠? 그래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대통령 됐죠? 근데도 뭐 별로 그렇게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더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남의 나라 땅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게 그 나라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이상해. 왜 자꾸 이 나라 저 나라하고 화목하게 지내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움을 할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이번에는 그 나라에 많은 것들에 이제 자기 이름 붙이더라고요. 뭐 케네디 센터 하다가는 이름 바꿔서 트럼프 케네디 센터라 그러죠. 워싱턴에 있는 덜레스 공항은 이제 트럼프 공항으로 이름 바꾸겠다 그러죠. 뭐 미국 동전에다가 얼굴 넣겠다 그러죠. 심지어 미국에 왜 대통령 4명 새겨놓은 큰 바위 있다는 얘기, 러시모어 안반인가요? 거기다가 이제 그 얼굴까지 새겨놓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가? 대통령 권력자도 행복하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이름 남기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가?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다고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름 남기고 이름 알리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복의 길을 찾아가야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행복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행복한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는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으시거든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지혜도 풍부하시고 사랑도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된다면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리께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원래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 이전에는 누구의 자녀로 살았습니까? 무엇의 자녀로 살았습니까?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전에는 엄마 아빠의 자녀? 아니요. 지금도 엄마 아빠의 자녀 맞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자녀예요? 엄마 아빠의 자녀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 누구도 예외 없이 사탄의 자녀고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사탄에게서 났다. 그래서 자꾸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전쟁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싸운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은 떡하니 얻었는데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화나고 시비하고 싸우려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 자꾸 그 사람이 나에게 시비하고 화를 나게 만들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 시비 거는, 나를 화나게 하는, 나하고 싸우고 싶어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말씀 드리죠.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데 나는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없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이 힘들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심지어 형제이든 원수이든 다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건 이전에 우리가 사탄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살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또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제일 중요하게 하신 일이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고쳐주시고 말씀 주시는 일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그래요. 자, 이 원수, 누구하고 원수가 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된 것을 예수님이 헐어주셨다는 거예요. 담을 헐어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자기의 육체로. 예수님의 몸,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걸 그 다음에 16절에서 다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둘,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소멸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진짜 하나가 되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그 자녀답게 사는 삶이 뭐예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 근데 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화평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겠습니까? 자, 이 화평을 이루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굉장히 나빠질 때가 있었어요. 나빠진 이유가 하나예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엉뚱하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대고 절하고 춤추고 온갖 짓을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안 되겠다. 내가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 땅에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주고 광야를 지나가도록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이 백성 아직도 우상 섬기고 자기들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경배하겠다고 하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되겠다 하셔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까지 제안을 하셨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는 게 절대 쉽지 않았잖아요. 목숨 걸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재앙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오는 동안에 백성들의 그 모든 원망, 불신을 참아내고 왔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좀 여기는 끝내고 뭔가 좀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자리이잖아요. 더군다나 그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안해 주시니까 받아들일 만한 생각이죠. 그런데 그 제안을 들었을 때 모세가 보인 반응이 이런 반응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차라리 절 죽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끌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 화평을 이룹니다. 이 모세의 말에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백성과 함께 가십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섬기더라도 화평을 이루리라. 깨어진 관계 회복을 이루어 가리라. 여러분, 화평은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화평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고생을 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생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감당하리라 하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시간을 내어놓는 사람,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 통해서 그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화평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설 명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아름답게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잠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기에 우리가 이 화평을 위하여 우리가 내어놓고 우리가 내려놓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섬김을 드리고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화평 이름으로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각자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보혈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더욱 이 화평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